이 사회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공평하며 가난한 자 없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다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야 될 텐데 도리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게 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다 읽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통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삶은 결코 공허한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고통을 주셨고 그때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규전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시대는 흘러서 582년경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붙잡아다가 포로로 삼게 되어졌는데 그때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을 자랑하듯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의 공사가 다 끝나는 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왕이 참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하에 보면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하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6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나라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일 만큼 대대적인 행사였고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나라의 부강을 자랑하고 왕권을 자랑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국인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상을 자랑하고자 세운 신상의 이 낙성식에 노래하는 자, 그동안 악기단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된 그 자리에서 이 악기단이 연주하는 소리와 함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순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악기가 다 울리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하게 되었는데 유독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포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 이런 진실한 사람은 내가 이 나라의 일부분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로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화성시장, 수원시장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포로인 주제에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자기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한 지방의 관리로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신임해주고 믿어준 포로인 신세인데 나라의 관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응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리어 더 열심히 있게 앞장서서 그들은 절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 행사에는 기쁨과 즐거움,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근위에 반발하고 항의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처참히 죽는 모습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왕의 근위가 더 돈독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곳에 큰 소뚜껑 같은 큰 노셋 그 널판 그 위에 밑에서 장작불을 막 떼어서 벌겋게 달구어진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모르지 아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데 이런 좋은 일꾼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디에서 또 얻겠나? 그래서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악기들이 모두 다 연주하기 시작하면 한번 너희들이 절하면 참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하게 되어지면 저 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지리라 하고 이 왕이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과 배반과 배교의 시대입니다. 변질의 시대입니다. 정말 힘기구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시대이며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시대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남종안교회를 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분 나빠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타협해 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이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타협 앞에 아마 이들은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같았다면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순간 그에게 절하면 내가 살아나고 이 축교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지만,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저 벌겋게 달구어진 소뚜껑 위에 던짐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얀 빽가루만 남게 될 지금 순간인데, 죽음이 막연하게 생각할 뿐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삶에 대한 진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과 17절과 18절에서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생략되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악기단에게 사인을 주었고, 악기단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절하게 하는 다시 예식이 거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왕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불뭇불에 집어 던지면 누가, 어느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왕이 섬기는 이 신은 죽은 신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뭇불에 던져져서 하얀 빽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거나, 왕이 지금 말씀하신 일에 타협하거나 이 신상에 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인 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환상을 본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해가 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유목사 올해 나이가 몇인가 90을 바라보신 서승이신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곧 60입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나이다, 참 좋은 나이야 그러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만 생각해 봤습니다. 40대 50대 된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 시대일까. 제 눈에는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지금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멋있는 때다. 나는 멋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후떡 지나와 버렸구나. 이제 나이 60이 넘은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정남중앙교회가 나가라고 하지 말 않는 것으로도 감지덕지 항공무지로소이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황금의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부부가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눈을 떴는데 시계를 턱 쳐다보니 새벽 예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그래서 깨서 눈을 떠서 슉 쳐다보니까 2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2시 11분.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잠이 깼나.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아니 그렇게 졸리던 잠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띠적하니까 제 옆에 자는 제 아내도 제가 띠적거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한참 뒤적거리다 시대치다 보니까 2시 42분 3분 뭐 그렇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르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내 나이가 한번 딱 고개 들이면 그냥 깊은 잠 들어가지고 여보 새벽 기도 갈 시간에 일어나요, 그럴 정도로 잠을 자야 되는데 깬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잠이 안 들어. 할 수 없이 띠덕띠덕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잠을 못 자서, 나는 새벽 기도 나왔는데 내 아내는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요. 그 내가 죄인이라 오늘 새벽 기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보 새벽 기도 갑시다 말을 못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그만 생각해 보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인데, 풀무불이 지금 벌겋게 기다리고 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불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신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CBS TV를 보시면 매일 아마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방송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는 뭐 고현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뭐 이 교회 단위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 찍어서 방송해 주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본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본인들이 앞에다가 이것보다도 더 적은 십자가를 하나 놓고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행상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길에다가 눕혀놓고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는 순간 바로 앞에서 칼로 참수시키겠다 하고는 칼을 빼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십 명을 붙잡아다가 줄을 세워놓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걸 십자가를 밟지 않고 건너뛰어오는 사람에게는 저리 가, 자유야, 집에 돌아가도 돼, 그 자리에서 바로 석방시켜줍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온 사람에게는 바로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사람의 목을 바로 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놓여진 것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건너뛰고 지나가서 목을 내미시겠습니까? 놀라운 건 CBS 방송국에 앞에서 그렇게 지나간 사람, 목배에서 죽어가는 피 흘리는 피가 솟구치는 광경을 보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살아서 기분 좋게 집으로 나자발하고 자유의 몸이 돼서 도망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밟지 않고 뛰어넘어서 목배에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숨져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순례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늘 노래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커녕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고 그 문제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한 밤을 지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도 못 배웠어? 내가 그 사람보다도 모자랐어? 그 사람보다도 내가 가진 것이 적었어? 내가 힘이 없었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라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변호할 수 있는데도 벙어리가 되고 낮아지고 바보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진실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했던 일도 안 했다고 그러고 녹음 파일에 나와도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야만이 관직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타협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 정도 양보하라고 타협을 유도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고, 재산을 압류시키겠고, 무엇을 박탈시키겠고, 우리를 급박해 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호소하기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주님이 참으라고 하셨으니 그것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꼭 힘으로 이겨야만이, 지식으로 이겨야만이, 말로 이겨야만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져주면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낮아지라 하셨으니 낮아지십시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화가 나서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하고 오른밤을 때려주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상처가 있기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뺨을 맞는 상처가 없다면 주님이 만져주심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상처, 그 받은 마음들을,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께로부터 그런 치료함과 위로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27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멀리에서 불무불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봐라, 우리가 저 불무불에 집어던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 소뚜껑 위에 어떻게 네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느냐? 불무불에 집어던지는 순간 사람은
튀겨져서 사람이 그냥 새까맣게 타다가 말고 마지막 하얀 빽가루만 나야만이 원칙인데, 풀무불에 지금 그것을 트랙을 도는 육상 선수처럼 지금 경보를 하고 있다. 경보를 긋고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긋고 있으니 이건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일이지, 어떻게 직접적인 지금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일이라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가면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는데, 그 하염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나와라 나와라 나왔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억울한 문제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불에 제일 약한 게 머리인데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입고 있는 옷도 그런 열기에 변색이 되었을 텐데 변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 일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녹록지 않는지 모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보다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